오늘 특별히 목원대학교 선교사 박람회, 그리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선교사로 파송되는 7가정, 이런 거룩한 자리에 또 부족한 사람 또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매우 기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제가 주문받은 것 20분에서 25분 설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파송되어 선교 사역에서 선교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를 꿈꾸고 있는 모든 우리 신대원 학생들 모두에게 하늘의 사명의 영성이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이 선교사 파송 예배에 그 세계적인 스타 김연아가 와 앉아있다, 이 사실에 놀랐어요. 혹시 누구신가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이고, 제 옆에 앉으셨었네. 그 김연아보다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러나 저는 또 목사로서 또 신학도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런 학자로서 제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매우 순간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참다운 성공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주장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자긍심과 당당함으로 세상 속에 하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이런 자료들을 바라볼 때 이유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학벌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가슴에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가슴에 열정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 봤더니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정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과학이 밝혀내죠.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80%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세상적인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20% 내에서의 승부수일 것인데, 적어도 우리는 20% 수준의 승부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들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80% 세계를 넘나드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게 되고, 그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비전, 그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을 통해서 가슴에 열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긍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인데,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갈 곳이 상황이 우리처럼 장밋빛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한 몸부림이긴 하지만 그 선교지가 장미꽃이 피어있는 곳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기간해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세상일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고 상황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어요. 그곳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하는 사람, 그 긍정을 통해서 그 세계가 샬롬의 세계로 전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저는 7장 13절 14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만나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는 성막 제도를
제정하셔서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막 제도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의 내부의 기구들을 설치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무 곳에나 짓지 않았어요. 성전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합리적 논리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만들어내고 세상이 따라잡을 수 없는 20%의 세계가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없는 100%의 80%를 뛰어넘는 영적 세계를 말할 수 있고, 그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로 파송받고 선교를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서 목회를 하던 사이에 기독교적 지도자로 살아가던 관계없어요. 어떠한 영성을 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세상의 승리자임을 세상 앞에 공표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배경을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대했던 성전을 7년 동안 거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내부 공사를 다 마쳤어요. 외벽 공사를 다 마쳤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건물은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성전 기구들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긴과 야베스라고 하는 그 성전 기둥, 그 성전 기둥은 그 규빗으로 따져보니까 이 오른쪽과 왼쪽에 세웠는데 8m예요. 그리고 그 성전 기둥 위에 곰을 세웠는데 그 곰이 2m라고. 그럼 그것만 해도 10m예요. 물두멍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기구들이 성전 안에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전을 다 마무리 공사하고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용되는 그 기구를 만드는데 그 기구를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기구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흠집 하나, 티 하나 있으면 안 될 것인데 그것에 참여할 사람 있으면 참여하라. 왜 이 논의를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아니 이스라엘에 없었겠어요.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을 것인데 솔로몬에게 합격점을 받지 못했어요.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다시 방을 붙이기를 꼭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어도 좋다, 이방 세계여도 좋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기구, 그렇게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한 사람이 다 했다. 히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가르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언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는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모든 공사를 하니라.
누구라고 지목하니까 히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주목하는 거예요.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여기에선 단 지파의 여자라고 나오는데 여기 왜 납달리 지파라고 그럴까? 이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본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여자가 단 지파였는데 납달리 지파의 남편에게 시집을 왔는데 자기 남편을 보고 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남편이 가졌던 납달리 지파의 이름으로 두로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그 여인에게 단 지파 사람인데 납달리 지파라고 이름이 붙여졌을 수 있겠다. 이건 한 학자의 이론이에요. 또 하나의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원래 단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고 사는 그 지역에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까지 살았다고 성경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원래 납달리 지파 여인이었는데 단 지파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살았기에 그 사람에게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 수 있겠다. 뭐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이 납달리 지파의 히람이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다. 이거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다 20% 수준이 아니라 80% 영역을 넘나드는 영적인 세상의 학문을 다 넘나드는 그런 면에서 이 신학대학 학생들은 이 뭐건데 다른 무역학과 경제학과 영문학과 이들과 비교하면 안 돼. 그들은 20% 인생이요. 여러분들은 100%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100점 맞아야 20점이요. 우리는 기본이 몇 점이에요? 8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보너스로 20점이라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영적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그들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야. 그냥 더 쉽게 표현하면요, 요즘에 한국의 동남아에서 시집 오는 여인들 많이 있잖아요. 이 이주민 여성들. 우리나라에만 해도 여기 대전도 많아요. 뭐 2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여성들이 베트남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캄보디아에서 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남자를 만나고 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신 분들 그 나라에서는 교주 같은 분이에요.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현지에 가면 다 선교사들처럼 대단한 파워가 있고 정말 엘리트들인 줄 알고 그 여인들이 대단한 학벌을 받고 한국 남자로 하면 뿅 가가지고 시집을 와보니 아닌 거예요. 시골에서 장가 못 들어가지고 50살이 되어도 노총각으로 사는 그런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꿈은 누굽니까? 자기 남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그런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하나 낳는데 그 아들 자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 자기 남편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은 무슨 힘이 있겠냐고. 무슨 힘이. 자기 아버지 없는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시집 온 그 엄마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한국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히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어쩌면 평생 밖에 나오지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우울증 환자로 살다가 죽어도 그 누구도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히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기구들을 것들이 해낼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 비결이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츠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리여 가로되 내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비슷한 사람이에요. 히람이나 이 야베스나.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타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기구를 만드는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쓰임받아 전체를 책임지고 이 과부의 아들이 이방인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오늘 1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롯의 대장자니라. 이 이람은 모든 돈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그만입니다. 됐어요. 이는 뭐에 관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드러낼 수도 없는, 스스로 숨어야 되는 사람. 그러나 히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전을 가진 사람, 땅의 사람이 보지 못한 하늘의 그 세계를 보았기에 남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보고, 오늘 임동원 신대원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71억의 인구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너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한 섭리가 여러분 가슴에 품겨져 있다. 그것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오늘 히람과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히람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구를 모두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가 갖춘 것이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He was full of the wisdom 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풀땅이라는 말 알죠?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뭐가 가득 찼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그는 내세울 것이 없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가득 차 있다? 지혜가 가득 차 있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식은 땅으로부터 오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올 건데, 그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마다 그는 땅에서 그 해답을 찾지 않고 하늘에서 해답을 찾았다. 이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잠언 1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영적인 전문성을 갖춘 자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의 승부수를 둔 히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20%의 승부수를 두고 발버둥을 치며 노력하고 세상에 스펙을 쌓고 있지만 나는 그 스펙 넘어서의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 곳에 주목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세상이 주목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적 세계를 주목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와 종교가 존재하려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연결고리를 말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기독교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똘똘하고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본 전제가 영적인 세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만남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이어야 된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은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하죠. 한 구절만 더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이유를 막론하고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가 영적인 전문성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재능을 구비한 자였었다. 영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He was full of the knowledg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그 본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것은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기 분야의 최고의 지식에 대한 학문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학문의 전문성을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성. 하나님 말씀은 초월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아무리 학문적인 신학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여기 신학자들 많이 계시지만 학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훈련 원장님도 다 세계에 내놓으라는 학자님들이지만 그분들의 학자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학문적 지식으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쓰여졌기에 내가 영적인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가 된다. 설교자는요 늘 아무리 동일한 본문이 주어지더라도 전혀 성도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해석해서 선포할 수 있을 때 성도들에게 설레임이 있고 그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열왕기상이 선교사 파송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제 입에서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전문성을 갖추게 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혀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언어에 관한 연구를 학술지에 발표했는데 성경에서 찾아낸 이 성경 구절만 하더라도 365구절 찾아서 제가 암송을 했어요.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성경 구절을 2000구절 이상을 암송해요. 하루에 내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암송하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18산 마사사 누사사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내가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면서 영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혀속에, 내가 말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뼛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에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 입에 두었다는데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한다. 볼지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은즉 내가 내 입에 있는 혀로 내 말로 내 혀에 있는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사무엘라 23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녀는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잠언 19장 21절 혀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번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서 말씀할 수 있어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죠.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리라. 우리의 말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료하고 샬롬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특별히 뭐에 대한 전문성? 지식에 대한 전문성. 여기에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는 전문성 플러스 할 수 있으면 선교사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재능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난리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히람에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14절에 보니까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총명을 난리지로 번역했다면 재능은 He was full of the skills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 심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놋 기구를 만드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진흙을 구워다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놋 기구를 만드는데 진흙을 떼어놨을 때 흠집, 모래 하나라도 굵은 것이 껴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아무 진흙이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히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지식에 있어서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 물었고요.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놋새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몇 천도에서 그것을 불에 넣었다가 몇 천도에 꺼내서 몇 분 동안 물에 담궜다가 꺼내야 되는지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는 학벌이 좋은 하버드 출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보라다 그것은 납달리 지파 바브의 아들 히람 이 정도의 탁월한 수준에 놓여 있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4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지르기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입니다. 숫꽃과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요단강 북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이 야복강 북쪽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요단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함께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10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그 우기로
물이 범람해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 한 방울 없지만 그 물이 범람할 때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요. 야복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그 물이 홍수가 되어서 쫙 내려오다가 한 곳으로 만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 숫꽃과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성읍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아담 성읍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진흙 자체가 불다 이거예요. 사람이 불잖아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그런데 그 해답이 뭐예요? 물이 범람할 때 흙들, 나무들이 막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가는 흙부터 떠내려갑니까? 붉은 것부터 떠내려갑니까? 가벼운 것부터 떠내려간다. 떠내려가다가 그 삼각지에서 가장 가벼운 흙들이 거기에 모여서 아름다운 차진 진흙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곳에 바로 그 진흙을 누가 알았어요? 히람이 알았어요. 아무 진흙을 파다가 그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숫꽃과 사르단의 삼각주에 머무르는 진흙만이 하나님 앞에 고운 이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진흙이다 해서 그 진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도구를, 기구들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심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훈련인 거죠. 성격을 가다듬는 훈련이 있죠. 그래서 결국 민수기 12장 3절에 말하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비로소 그 마음이 이 차진 진흙과 같이 아주 고운 흙으로 가다듬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차진 진흙의 성품을 가질 수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더라도 자기의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장로님들 앞에서 이상해버리면 바로 목회지에서 쫓겨나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말하죠. 또 너희 속에 이 성령을 두고 또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두어서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것은 성령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랑,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해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스펙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히람,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뭐에 충만했고? 지혜에 충만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해답을 하늘에서 찾는 영성이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의 전문성,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식의 최고의 학문을 갖추며 동시에 그 마음을 이 차진 흙처럼 아주 고운 마음으로 다스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사용하여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웠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사로 오늘 부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선교에 성공해야 될 것인데 내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영성을 소유함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선교에 승리함으로 샬롬의 세계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